15장 17절 맞습니까? 네. 15장 17절. 교재는 451페이지.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17절과 18절 말씀 봉독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기쁨, 홍해바다를 건넌 그 기쁨,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받은 그 기쁨을 여호와께 대한 찬송으로 승화해서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중입니다. 그 찬양 내용 가운데 우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이 인근 이방 여러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는 그 능력을 이방 모든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겠는가 하는 얘기죠. 오늘은 계속해서 백성이 가나안으로 인도에 다스려 주실 것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17절과 18절에서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있을까?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가나안 땅 인도해 줄 테니까 가자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이 강대한 애굽이라는 세력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가지고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 엄청난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믿어질 리가 없죠. 그건 믿어진다면 아마 정상인이 아니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대한 애굽 족속에게, 애굽 백성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다. 우리 가자.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죠. 재앙이 내릴 때까지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를 따라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멸하는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었고, 탈출해서 첫 번째 시련을 당한 겁니다. 첫 번째 어려운 그런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마구 쫓아오는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가겠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아주 사악한 분이 가득 찬 애굽 군대들이, 군마들이 지금 쫓아오고, 죽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광야로 인도해 놓으시고 애굽 군대들을 호스라니 홍해바다에다가 물매장시키시는 그 능력을 보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겠다,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믿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어줘야 믿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믿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그 다음 홍해바다 언저리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절망하게 만드셨다가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믿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져요? 야, 이만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이 광야길이 험난하고 또 애굽의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그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는 사실이 바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52페이지 452페이지 위에서부터 9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9번째가 아니라 조금 읽어보십시다. 452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 뒷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시온산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자손 번창과 땅 정복 그리고 국가 통치와 같은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찬양한다. 찬양은 믿음의 열매이다. 이스라엘 찬송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는 찬양이 없었고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바로에게 표적을 행할 때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의 추격을 받았을 때만 해도 불평과 원망뿐이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과 다스려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호와 언약 자손에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적 결과이며 여호와께 대한 신앙은 언약 성취를 믿는 신앙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설명드린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놨죠. 이렇게 읽어드린 것은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잘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찬송이 나올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은 가나안 여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겨우 여기 건너왔어요. 여기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이 여기고요. 아직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려 줄 걸 믿어요. 그 믿음은 애굽에서 행한 일과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일과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이 일,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걸 믿었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언약대로 여기 들어갈 것도 믿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걸 믿어요.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 믿는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이유는 바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지 못해서 믿는 게 아니고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건만 보고도 가나안 땅 자기들이 갈 것이 믿어지니까 여기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믿고 찬양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언약대로 예수를 보냈단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고 재림이죠.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어찌 재림을 안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장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을.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실을 통하여 앞으로 섭리하실 것도 믿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색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무식하게 그냥 고집으로 믿으라는 말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무지막지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믿을 수 있게 해서 믿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확신에서 찬양을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찬양해요? 안 그래요? 가나안 땅 아직 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것도 찬양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스려 줄 것도 찬양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3대 언약, 이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자손 번창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손을 번창했는데 이제는 남은 건 땅 정복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언약한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한 것만 가지고도 워낙 그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손은 언약대로 번창했지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믿어져요. 애굽이라는 세력이 너무도 강대하고 도저히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걸 계산상으로 인간의 이지적인 능력으로 판단해 볼 때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불가능한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셨고 홍해바다 언저리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다 노니까니야 그때야 이제는 간다. 그대로 땅으로 들어간다. 이 땅에 간다. 그리고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또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을 다스려 줄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찬양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찬송, 하나님께 대한 찬양. 자, 이제 흐름 잡으셨죠? 지난주일 공부한 것과 흐름을 잡고 연결을 했으면 이제 진전하십시다. 15장 19절로 21절. 미리암이 애굽 군대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들을 바다에 다 물매장시키신 일이 통쾌해서 바로 그 사실을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론의 누이입니다.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찬송 부른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결국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까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홍해에서 승리하게 하신 섭리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15장까지 해서 5장 21절까지 해서 자, 그러면 이제 45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중간 좀 내려가 보시면 한쪽 가로 3번 나와요. 이제는 신광야에서의 승리, 애굽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애굽에서 승리했는데 이제는 이 신광야, 여기가 신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신광야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넘어가서 454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신광야 생활의 보호. 저 신광야에서 생활해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실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돼야 우리 안에도 이게 언약 백성 아니에요? 언약 자손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들도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고 그렇다면 언약 백성에게 물론 고난의 생애가 있었어요. 노예 생활이 있었고 홍해바다 언저리에서의 위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통쾌한 홍해바다의 도강 건너는 장면 여기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찬송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신광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이 삭막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막막하지요. 장정만 60여만이 넘는 그러니까 부녀자 아이들 모두 다 따라온 사람은 거의 1000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엄청난 성경에도 1000만이라고 해요. 10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죠. 이런 어려운 일이 부딪혀 왔는데 우리들이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전체를. 그래서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쭉 지금 진행되는 역사, 이 전체 역사.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줘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또 모든 사물을 관찰하는 시각을 넓게 해줘요. 이렇게 항상 배경을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 이 장면에서만 딱 보면 찬송은 순간이고 찬송이 끝나자마자 앞에 펼쳐진 것은 막막한 사막이에요. 사막.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기가 어려운 그런 정말 거친 사막이 쫙 앞에 펼쳐진다 이 말이죠. 절망이죠. 안 그래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조금 시야를 넓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쭉 놓고 생각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과거에 여기서 살던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애굽에서 400년 후에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왜? 일로로 데려가려고 지금 왜? 언약대로 땅 준다는 언약대로 자손 여기서 본창시켜서 땅을 이거 정복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라 이루고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사막이면 어떻고 불구덩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막이면 어떻고 서령 불구덩이면 어떠냐 이 말이죠.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배고파 죽거나 굶어 죽게 만드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성실하지 못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된 이름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안 보아도 아무리 광야가 왔다 할지라도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고비고비가 다 있어요. 늘 막막하지요.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죠. 금방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이 좌절해서 온 가족이 다 자살할 것만 같은 상황이 없잖아 부딪혀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도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통에다가 그냥 울어대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공부했잖아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왜 울어요? 울지 마요. 큰 소리를 팡팡 쳤더니 눈물을 거두더라고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보호하고 인도해 갔어요. 그것이 이제부터 공부할 대목이에요. 15장 22절로부터 16장까지 신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이다. 15장 22절로 2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마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 가만히 있어요. 크게 해놓으십시다. 애굽, 광야.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건너왔단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는데 조금 진행하니까 마라라는 곳이 있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가니까 물이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당장 원망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 찬송하던 백성이 금방 원망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찬송하던 백성이 원망한다. 원망은 왜? 물이 쓰면 어쩔 거예요? 물이 써도 안 죽는다고 말이죠. 그게 믿어졌으면 원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지. 안 그래요? 만약에 그 물이 독이 들어서 써서 먹고 죽을 물 같으면 그 물을 그냥 원망하지 말고 먹어요, 그냥. 먹어서 만약에 백성이 다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누가 답답해요? 죽는 사람이 답답하지요. 그래요? 거기에 믿어져야 돼요. 아, 내가 답답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그 독이 든 물 먹고 죽어버리면 어떨 거예요? 60만, 1000만에 가까운 백성이 그걸 먹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냥 또 사람 흙으로 빚어 만들어가지고 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담과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 이 땅 준다. 이 가나안 땅.
이들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죽으면 안 돼요. 한번 죽어버리면 아브라함 자손은 이제 없잖아요. 다시 만든 사람의 자손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광야 때도, 이 홍해바다 때도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막 여기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드느냐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갈라졌잖아요, 홍해바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라에서도 서령물이 써서 먹을 수 없으면 가만히 서서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어른이 하셔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실까. 그런데 원망했다고 말이에요.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지를 않잖아요. 원망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연약하면 찬송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찬송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나가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 내가 원망해봤자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서둘러대지 말고. 여기 지금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여기서 어쩔 거예요? 가만히 서서야. 모세가 말한 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는 일을 기다려야지. 우리가 세상 살다가도 막막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제일 지혜예요.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 나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지혜로운 자세지. 어려운 일이 부딪혔다고 해서 큰 집 작은 집 쫓아다니고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쫓아다니면서 온갖 추태 다 부리고 자존심 다 꺾이고 그게 무슨 망신이야. 그래 난 죽어도 깨끗이 가만히 있어서 죽으라고 그래요. 망하면 혼자서 깨끗이 가만히 있어서 막 죽으라고.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지 죽게 되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절대 사람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참만의 말씀. 과거 그런 대로 지날 때에는 친절한 것 같고 입에 있던 거라도 내서 먹여줄 만큼 아주 다정하고 가까운 것 같아도 망하고 가서 손 벌려보세요. 당장 고개 돌리지. 아니 나 바빠 하고 가버리지. 전화 부르면 아이고 손님 왔어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런 바보짓을 왜 해요?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죽지 말고 안 죽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길 열어주세요. 그걸 믿고 살면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세를 간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하나 또 보십시다. 455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건너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만나서 원망하게도 해요. 왜? 이 다음에 원망하는 건 다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원망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원망을 하게 하시.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 이러한 섭리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육하시는 한 방법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하게 하고 원망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신다고 그래요.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곤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그런다고 솔로몬이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원망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원망하지 말고. 이 지혜를 얻지 못했을 때는,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송하는 것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일 있으면 교만해지는 사람.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났다 하고 자만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보다도 조금 나은 사람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권고한 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한 날 찬송하고 형통한 날 찬송하고 권고한 날이 이르면 마라에서의 이런 권고한 날과 같은 날이 이르면 원망하지 않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속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언약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시다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다가 건강하게 하시며 망하게 하시다가 흥하게 하여 주시고 때리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허르시다가 다시 세워주게도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허르시다가 다시 세워주시고 흩으시다가 모아주시는 섭리를 통하여 언약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한번 보십니다. 455페이지 15장 25절 하반절 26절. 여호와께서 법도와 윤례를 정하여 백성을 시험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많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 등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런 재앙을 너희에게 또 그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그것도 결국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런 규례와 계명과 규례와 법도 같은 것을 명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그런 질병이 없고 그렇게 안 행하면 질병이 있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들이 가다가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질병이 걸렸다. 이거 왜 그럴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병이 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왔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나 율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줄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인간 사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그런 아름다운 도덕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계명과 율례를 명해서 그대로 행하면 진노가 없고 질병이 없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면 질병이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56페이지, 456페이지 15장 27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러 물 곁에 장막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17주가 있는지라.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조금 지나니까 엘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자꾸 바꾸죠. 자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곤고한 삶을 살게 해야 되지만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형통한 날을 주고 탈출했지만 홍해바닷가에서의 공고한 날이 오고 그 곤고함이 지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해서 기쁨을 맛보는 형통한 날이 오고 형통한 날이 왔지만 라마의 쓴물의 곤고함이 오고 곤고함이 오더니만 또 엘림 오아시스를 만나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는가? 그건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아무리 좋은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해서 살면서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샀을 때 야, 이제는 더 소원이 없다. 나 욕심 안 부리고 이것으로 나는 신방방에 다니니까 그런 거 다 많이 듣잖아요. 제가 하면 그래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뭐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셨거든요. 이제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아무 소원이 없이 만족한다 이거야. 웬걸? 3, 4년 지나면 얼굴이 또 찡그러지기 시작해. 왜? 30평으로 이사 못 가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면 그냥 항상 그렇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평 아파트에 이사 올 때 그 기쁨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기쁨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기쁨을 다시 갖게 하려면 20평짜리가 완전히 저당 잡혀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고 은행으로 넘어가 버리고 남의 새빵집 지하실 방으로 이상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15평 전세로만 가도 그냥 아이고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라 인간의 타락성.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정신력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무디어지질 않아요. 늘 감사한 마음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감각이 둔탁하면 처음에는 하고 감동했다가 시간과 함께 점점 둔탁해져요. 그 다음에는 감사도 없고 욕심으로 자꾸 왜? 감각이 욕심으로 자꾸만 두터워지니까 무뎌져요. 인간의 욕심으로. 그래가지고 감사를 잃고 감동을 잃고 감격이 사라져버린다. 그럼 불행감이죠. 그게 불만감. 그런 불행감은 역시 자기 행복감을 완전히 다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감각에 예민함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에 예민함. 내가 그걸 육신의 감각에 비교했더니 5, 60대 주부들은 막 뜨거운 남들이 이렇게 들고 온다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웃음이 나오더래요. 참 그렇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나. 자린이 엄마가 그래요. 기분이 나쁘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뜨거운 찌개 이거 들고 들어다가 놓으면서 손으로 직접 들지 않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각이 자기는 예민한 것처럼 그렇게 들고 온 거죠. 내가 보니까 그냥 들어도 되겠던데. 육신의 그런 감촉도 둔해지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둔해지면 뜨거운 것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행복의 감각이, 행복한 감각, 감동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간한 일로는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불행감의 요인입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제가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행복론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는데 행복론 다 강의 다 끝났어요. 영혼의 감각이 예민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고한 날 줬다가 형통한 날 줬다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457페이지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죠. 여기 이제 신광야, 여기 이르러 원망, 엘림의 기쁨, 찬송, 원망, 기쁨, 원망 반복되죠?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우리의 생활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활 속에 정말 내 생활이 아닌가. 기뻐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냥 감사한 일만 계속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아니라 완전히 태만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정말 올불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감각 없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그 감각이 가장 그 언어 감각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이니까. 돼지 있죠, 돼지. 꿀꿀돼지. 그놈이 막 먹고 이제 도살장으로 가기 전에는 가장 살이 가장 이렇게 쪘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약간 뭐 나무꼬치 같은 걸로 몸을 이렇게 찔러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아프다는 감각이. 왜? 이렇게 살쪄가지고 감각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오만하고 자만한 것으로 꽉 자기 영혼을 휩쓸어버리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쉬며시 감고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무데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 많죠. 네? 할 테면 해라.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서 무감각한 사람들, 그게 영적으로 아주 둔탁해진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기쁨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욕심만 가득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1월 14일에 나왔는데 지금 한 달 됐죠. 한 달 하루.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일 시키려니까 잘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차라리 이때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원망의 심도가 깊습니까? 그래서 원망은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 데서 역시 불만이 나오고 불신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 교회 생활도 꼭 그래요. 교인들도 다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불평불만이 무엇 때문에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이런 과정이에요.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부모는 알잖아요. 아유, 저렇게 어리석을까? 무엇 때문에 불만하느냐 이 말이에요. 불평이 무슨 놈의 불평이냐 이 말이죠. 왜 불평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 이유 없어요. 이유가. 불평불만의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다 자기 욕심에서 그리고 불신앙에서 와지는 요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갈 건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안 그래요? 뭐 이유 다 있죠. 뭐 이러니까 그렇다 저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든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진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야.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져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해가느냐?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대로 된 건가? 박용기 목사의 뜻대로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가운데 엉망인 분이 안수집사 피택이 됐다.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그렇게 피택될 리가 있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피택을 했어요.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같은 인간도 피택했잖아요. 원망할 거 없어요. 자기 기건 없건 그런 거 따지고 원망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원망과 불평, 짜증 이게 다 불신앙의 요소. 이 광야로 나온 것이 모세가 나오자고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나온 건데. 여기 7일 만에 갔으면 배고플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근심 걱정할 것도 없는데 왜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유가 다치요. 말 되잖아요. 야, 이거 굶어 죽겠다. 원망 불평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원망 불평은 없어요. 다 되는 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지.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불평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불평하고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불평하고. 그게 다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 일은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불평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일만이 아니라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고 저렇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아마 아직도 그럴 거예요. 근데 세상 조금 살다 보면 믿어질 거예요. 조금 더 살아보세요. 안 믿어지면 한 20, 30년 더 살아보든가 한 10년 더 살아봐도 맞다 그렇게 믿어지지. 근데 이렇게 오래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맞아 맞다 맞아 그리고 지금 그러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저 뒷부분에 계신 젊은 양반들은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저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그러죠. 불평도 했다가 즐거워도 했다가 한번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래 봤댔자 간이 올라붙었다 간이 내려붙었다 그러면서 사라지니까 하나 좋을 거 없어요. 예.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조금 더 하나 읽어보실까요?
4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보세요. 사실 누구나 믿음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있기 마련이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대대로 종살이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30여일 만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30여일, 한 달 남짓,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무슨 놈의 믿음이 컸겠어요? 안 그래요? 예. 원망하는 게 정상이지요. 30일 만에 무슨 놈의 믿음이 커요? 애굽에서 나온 지 30여일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많은 시련을 거쳐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져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연습해야? 40년 동안 연습을 시켜.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께서 40년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철없이 1, 20대 살다가 그 다음 경건의 연습 한 40년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야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철든다. 철든다는 말은 경건의 연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이 됐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곧 경건의 생활이다. 경건 생활. 바울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원망하게 되고 여호와의 권능을 본 후에도 또 원망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을 원망하든 찬송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보호하신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 보호하는가?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날 던져버리고 믿음이 좋으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리든 장성했든 원망하든 찬양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왜? 하나님 계획대로 이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거 걱정하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가게끔 돼 있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광야의 생활도 하나님이 다 고비고비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광야가 참 재밌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면 여기, 이 부근이면 이 부근에서 아야 정착을 해서 여기서 40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40년 살게 하면 집 한 채 지치요. 그렇죠? 집 한 채 다 지면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살 수 있잖아요. 장막이 그냥 금방 쳤다가 걷어가지고 또 옮기고 금방 쳤다가 걷어가지고 옮기고 나그네니까 나그네 여생처럼.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철근 넣고 기둥뿌리 박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은 그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것이 이 세상이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 그러니까 그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천년만년 자손만대 길이길이 먹고 살려고 사과괴짝에다가 돈 싸놓는 그런 돌머리 같은 사람들 빼놓고 그게 돌머리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다 걷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영원토록 자손만대 길이길이.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은 바보 천치다라고. 정말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건 바보 천치다. 왜?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자식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돈을 의지하고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 16장 4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먹여 살려주십시오.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고 미싸우니 날 밥 좀 주세요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도리어 반대로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기도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원망해도 줘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기도해야 준다고 그러거든. 기도해야. 원망해도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날들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준다. 기도만 해야 준다고 그러는데 원망해도 하나님이 주실 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단 아니에요? 왜 자기네들이 안 하는 소리 하니까 날들어 이단이라고.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고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고기와 떡으로 너희들을 배불리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원망하면 죽여버리면 끝나지. 저주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원망하는 인간 저주해버려야죠. 우리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인간들 살려놓으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해도 절대 버리질 않아요. 이유는 이스라엘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고기와 떡을 주어 배불리 해주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4절 이하에 쭉 나와요. 한번 읽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때 율법을 하나 줘요. 그 율법이 뭐냐?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 것만 거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내려줄 건데 다른 날은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은 2 몫을 구해라. 이틀 먹을 걸 거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광야에서 원망하는 저기에서. 광야에서 율법. 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월요일 날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려줘. 왜? 그날 먹을 것만 내일 내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갖다 놔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그날 먹을 것만 가질 거고 참말로 내일도 또 내려올라나? 그게 안 믿어지면 한 3, 4일 것 아니면 막 한 달 먹을 거 몽땅 갖다 놓을 거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려는 거예요. 시험이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에요. 알았어요?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게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거든요. 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살 것 줍니다. 말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안 가죠. 네? 야,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먹고 살 것 주는 먹고 마시게 해주느냐. 네?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달라고 막 목이 터지라고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밤잠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주실까 말까인데 하나님 원망하는데 먹을 걸 줘? 여기 보세요.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 떡도 준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보세요. 해질 때에는 고기를 주고 해 뜰 때에는 아침에는 떡을 주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위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왜 좀 편안하게 잘 기쁘고 즐겁게 엘림에서 오아시스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왜 망하게 왜?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케 하려. 목적은 그거예요.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 주시는 것도 다 같은 목적이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신학 공부예요. 신학 공부. 다음 2월 19일부터 이제 신학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 교실 안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그것만이 신학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 자체가 밥 먹고 생활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이런 모든 생활 자체가 전부 신학이에요. 즉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40년 살게 하셨는가?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60, 70년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 41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라면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땅 위에 7, 80년 사는 동안 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살게 하신 겁니다. 큰 거부가 돼서 거들먹대고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자꾸 계획하거든요. 우리 계획은 뭡니까? 전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그렇게 해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거들먹대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된 소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두신데 그 목적이 있다. 이걸 알고 살면 다 해석 안 될 게 하나도 없죠. 다 해석이 되죠. 내게 닥쳐오는 모든 만사가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서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넘어가서 16장 13절로 20절 459페이지 거기 보면 13절로 20절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백성에게 고기와 떡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차 마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도 차 한잔 마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차를 마시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